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작은 부자, 조그만 부자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빌 게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경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자문자답을 해보시라니, 내가 왜 왔는가? 이 땅에 그럭저럭 50년 60년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딸랑하면 행여매고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인가? 결국 이 땅에 와서 마시고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는 이 땅에 분명히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놓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갈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여기 지금 사도라는 것은 대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대사나 똑같은 것이에요.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대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미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서 보낸 이삭이 보낸 대사, 대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뭐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만을 성취해서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천국의 복음만을 이 땅에 씨를 퍼뜨리고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은 내게 화가 미칠까 봐. 왜?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셨는데 만약에 사도의 일을 감당 안 하면 뭐가 와요? 화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환난 핍박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부부가 잘 맺어서 자손 많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괴한 사람들은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기 싫어요. 자손 낳기 싫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뭐야? 나라에 큰 환난이 오고 말까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2050년 가면 얼마? 지금 인구가 반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이들 가면 전부 노화 현상이에요. 젊은 아들이 알을 안 낳아요. 결국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한국은 세지 이상 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다산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설교 분명히 젊은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자신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많이 나면 어떻게 멋져져.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식을 열을 낳았다라면 그 열이 다 그 사람 부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장난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자식을 낳으면 교육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나가야 될,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모든 재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당연해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나라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중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 제패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국가의 주권 속에 바로 백성이 들어가야 돼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국민이 약한 나라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설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설교하지 말고 제발 좀.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타고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는 제 중에 한국의 어떤 한 가정에서 자녀를 16명 낳습니다. 16명을 낳는데 밥상이 16명을 다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그러니까 밥을 퍼주면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마당에서, 마루 위에서 다 먹고 자. 그러나 그들이 죽었느냐? 잘 자라서, 전부들 자라서 객지에 나가서 전부 훌륭하게 다 되었어요. 많은 형제 자매들 속에 싸우면서 자랐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웠고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고 형제 자매의 그 우애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 왜 자꾸 이런 것을 나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다. 그거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대로 주권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되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우리 김현주 자매 외에 몇 사람 젊은 사람을 빼놓고는 다 이제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로 우리는 끝인 건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늘에서 명령한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또 가는 거죠. 영원 전부터 우리는 예정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원은 무엇인가? 그러면 영생은 그러면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순간 이 생이 이것이 처음인가? 그럼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인가?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의미는 바로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영생이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읍시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토록 eternal life, 영원토록 언제부터인지 그 시작도 우리는 몰라요. 그 시작도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 그저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가 그것이 영생? 그럼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영생이 없네.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 문제 잘 아십니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부활은 나가요.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의미를 아십니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 생명을, 영원한 천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걸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한 번 지금 우리 죽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들어 사는 그 생명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심판받고 또 심판받고 그 악이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완전한 선한 사로 변화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세요. 기독교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나누고 말아요. 왜 그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리라. 악인도 부활해요. 선인도, 의인도 부활해요. 의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다 부활한다고요. 그러나 그 부활의 장소, 살아가는 장소가 다른 것이에요.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고, 악인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생, 부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은 그때서 이제 뭐 부활해서 전부들 이제 뭐 변화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전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딨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어딨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아세요? 가장 큰 목적이 뭐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 앞에는 전부 두렵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나 내일 죽으면 아이고 두렵잖아요. 겁내잖아요. 그 두려움과 고통이 다시는 없는 영생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 사람도 세상에서 뭐 망해요? 아니에요. 망하잖아요. 계속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맛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계속해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죽음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계속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는 저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다음 세상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갈 것을, 어떻게 살까 알기 때문에 조금도 정말 두렵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 자꾸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하면 그거 따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 안 보여, 그죠? 돈 없어, 그죠? 가진 거 없어, 건강도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살고 싶어요. 다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세상,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세상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이 내게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에요. 차가 와서 들이받을까봐 두렵고, 비행기 타가 떨어질까봐 두렵고, 가난할까봐 두렵고, 병이 올까봐 두렵고, 오늘 누가 나를 와서 해칠까봐 두렵고, 나를 살인할까봐 두렵고, 내 돈을 빼앗을까봐 두렵고, 내가 가난할까봐 두렵고, 내가 실패할까봐 두렵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은 더 살기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다시 한번 이것이 틀립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이 30세에 드디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전진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한 그런 인사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저같이 장애인들 있고 병든 사람들 있죠. 아픈 사람들 많이 있죠. 나서부터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 여러분들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줘야 될 수 있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교회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 힘든 자들을 돕고 살으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분명히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외면한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난 안 하겠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믿지 않은 그런 기업인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경제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천국까지 지옥까지는 우리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막연하게 맨날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 몇 천절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실전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디든지 그분은 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고기만 했다고 여러분들 전경이 신구약 66권에서 배웠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생애를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오직 3년 반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12살 이후로는 흔적이 없어요. 30살 때까지 18년 동안은 어디서 뭘 하셨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뭐 하셨을까요? 집에서 밥만 먹고 일반적으로 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이미 12살 때 모든 선생들보다 위에 있었고 모든 지식이 출중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집에 앉아서 목수질만 했다고요? 나무 대패질만 했다고요?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등장하시기 전부터 유대 땅에 등장하기 전에 30세 이전에도 많은 사역으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일인지 여러분 성경은 40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조차 얼마나 더 오래 계시면서 전파하셨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만약에 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은 이 세상에 둘지라도 다 둘 수 없다. 왜요? 3년 반 동안 한 것만 기록하는데도 그 정도라고요? 아니죠.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게 되면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둘 자리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땅을 통해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온 나라에 다니면서 발로 다니시면서 선포하고 다니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딱 길에 지나가면서 낚시하는 사람한테 얘들아 그 고기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왔다고 성경 기록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사무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들아 그 사무실 그만두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성경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 이면 그 배경에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께 붙이신 그 배경은 이미 그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12사도를 이 땅에 특별히 택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한 말씀 한마디에 따라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성경을 좀 이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좀 이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면만 자꾸 따지지 말고 이제 실제적인 면, 실천적인 면,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으실 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종들에게 다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늘리고 어떤 사람은 2배, 3배, 5배, 10배 늘리고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냥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 청지들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맡긴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냥 한 세상에서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갈까 이리로 가면 사망 길이요 저리로 가면 저주의 길이요. 이정표 없는 영적인 사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대 돌아가서 호된 심판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성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바울 서신에 그 서두와 마지막 말미에 보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서두 혹은 말미에 넣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특별하게 은총을 크게 받았다. 크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총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임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총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양한 능력과 섬세한 사랑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도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바벨론을 떠난 이스라엘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사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게 되면은 어떤 일도 평안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한번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잃어버릴 염려 없고 빼앗길 염려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그 누구도 못 빼앗아 온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손을 묘사한 것이 신구약성에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도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9편에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손은 강하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을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그 손이 오늘 나를 어루만졌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손이 나를 만졌다. 그 손이 나를 만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떨었다 그랬어요. 떨림이 왔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곧 그 손이야말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 우리가 잘 어루만지고 잘 기르면요 그 풀이 잘 자라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만져주고 관심 가져주면요 그 풀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애완동물도 우리가 길러보지만은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좋아해주면요 그 동물이 굉장히 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기쁜 사람이 되고 즐거운 사람이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어요. 일으켜 주셨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그랬어요.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 먼저는 대면을 허락해 주셨다. 볼 수 있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대면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에서 끌려 나온 춘향이가 의사가 된 이몽룡이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누군지 모르잖아요.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끌려 나오가 죽을 줄 몰라요. 그때에 머리를 들라 소리가 들려요. 머리를 들라. 그것은 나를 똑바로 바라봐라. 대면하라. 그런데 보니까 머리를 들라 하는데 머리를 들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인생이 바꿔지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떨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라. 그것은 나를 대면해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은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대면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했다. 이야기했다. 지금은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소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당시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 한인 목사님들 몇 분을 백악관의 취임식 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그 몇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백악관에 갔다 오고 부시 대통령하고 악수했던 사진도 찍어 오고
근데 이분이 거기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절 만날 때마다 그거 자랑해요. 내가 백악관 갔다 왔다고. 이 부시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마 또 만나면 또 할 것 같아요. 또 만나면 또 할 것 같아요. 물론 귀한 자리에 갔다 온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앞도 아시고 뒤도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일 되어지는 일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게 됐다고 하는 것. 기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 나 그렇게 대면하니까 너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 이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것도 모처럼만의 대면이 아니라 친구처럼 늘상 대면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친구. 다니엘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사는 것이 제일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 인생길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사장인 아야코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많이들 읽으셨죠. 194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체스트시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외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야코카가. 그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 동부 해안 지역 담당인 판매부장인 찰리 비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만나게 돼요. 이때의 찰리 비첩은 아이아코카의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포드 회사의 판매 담당 총책임자로 승진해가지고 이 아이아코카를 전국의 트럭 판매 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1960년에 아이아코카가 36살 되었을 때에 포드에서 가장 규모 있는 큰 부서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찰리 비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훗날 그는 포드사의 사장을 거쳐가지고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첩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은 은총 중에 큰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다면 만사형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일으켜주셨다고 하는 뜻은 또 하나가 있는데, 죄해를 허락했다. 다시 만남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허락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다정하게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줘요. 다니엘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허용됐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음을 발견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도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이나 표현 방법으로 어떤 데는 뭐 편지를 쓴다거나 요즘 전화를 이용하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그냥 정보가 그냥 물 쏘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연락하고 금방금방 알아차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빨리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사람이 직접 대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것처럼 좋은 만남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새벽마다 대화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허용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 그리고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일어서라고 하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 이후에 떨면서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떨면서 일어섰다. 일어서는 것은 성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난아이가 일어서는 것은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일어서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늘 걸음마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늘 그 자리에 앉아서만 견디면 안 되죠.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평생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가령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애정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남편 입에 밥숟갈을 떠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거 맛있다. 이거 짭수시라.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360일 매일 밥을 떠넣어보세요. 맨날 입 벌려라. 자, 이거 먹어라.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밥을 내 손으로 내가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끼니마다 소화제 신세를 지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시컷 먹고 나서 맨날 소화제 드시는 분, 뭔가는 속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랄까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다니엘에게 일어서라.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서야 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이 찬송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돼. 빌라델피아에서 1858년에 타잉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 타잉 목사님은 2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막 붕해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날 결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결신자가 10,000명이 나왔어요. 10,000명. 미국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10,000명이나 부흥에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신자가. 그런데 그 후에 이 타잉 목사님은 집회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의 팔이 절단이 돼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결국 마지막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Stand up for Jesus.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된다.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된다. Stand up for Jesus.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은 그 다음 주 템플 장로교회 조지 두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근거한 설교를 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건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가 쓰여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매우 감동적인 시간을 한번 이 찬송을 통해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와닿으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모습은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용기.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양대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의심하는 것, 두려운 것. 의심하면 신앙이 성립이 되지만 자꾸 우리가 의심이 생기다가 보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하고 두려움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양대 적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과 기적과 창조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내 지식과 지성과 경험을 미루어 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있느냐? 너 그래 해봤자냐? 그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유혹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수록 의심은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믿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 앞에 두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지만은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을 깨트려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다 쫓을 수 있지만 의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인도 출신에. 이 선다싱이 네팔에서 전도를 하다가 수차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미국처럼 좋습니까?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독방에 가둬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탕 같은 물이 질질 나는 그 감옥에서 막 거머리가 나와가지고 피를 막 빱니다. 거머리가 빨아도 그냥 털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교도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맛 좀 봐라. 그래. 그래도 네가 감옥살이가 그렇게 즐겁냐. 그런데 선다싱은 그런 가운데서도 입으로 찬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나는 기쁘다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 교도관을 총책임자가 교도관에게 자, 선다싱이 어떻게 되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자기네 생각으로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관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실패했으니까 저 미치광이 같은 저놈을 당장 석방시켜버리라. 그래가지고 또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쁜지 그 두려움과 그 의심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 인류 역사에 주의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용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은 힘을 복돋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두려워 말라. 풍랑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뭐라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데 너 뭐 걱정이 있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런 은총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그래, 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옆에서 내가 있잖아.
그래, 내가 부족한 친구지만 그래도 내가 좀 도울게.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주님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토록 큰 은총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많이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겸비했던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만끽하며 우리의 삶을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이 은혜 속에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번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